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게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바울은 연보에 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사도성과 거짓 교사들의 비정통성에 대해서 피력합니다. 먼저 거짓 교사들은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에 대해 인신공격을 하였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들의 말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 글을 좀 쓰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몸도 약하고 말도 어눌해. 그런 그가 무슨 사도냐? 그가 무슨 복음사역자냐? 바울의 외적 조건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외적 조건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성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사람의 외모나 말투를 가지고 그렇게 그의 영적인 측면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바울이 7절에 지적한 것처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에 현혹되어 바울의 외적인 걸 보고 참 사도인지를 결정해버렸다. 그거에 대해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바울은 외모나 육신의 것으로 사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사도됨은 그의 학식과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아는 것처럼 오히려 그가 학식 있고 박력 있고 기세 등등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그때에
그는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주를 핍박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것을 자랑할 때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었고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부터 부르셨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를 채우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할 때가 진짜 바울됨이었죠.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거 아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외적이고 육적인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해서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사역이 되어졌고 나의 사도됨이 그것 때문에 증명되는 것이지 내 외모 가지고 내 사도됨으로 사역한 적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항구 도시였던 이 고린도 지역에 아프로디테 그 여신이 있었던 그런 지역에 있던 곳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돌아오게 된 것은 일찍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보냈던 고린도전서 2장 4, 5절을 보면 사람의 말로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돌아온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잖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은 사람의 지혜, 철학으로 설득돼서 생긴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그 믿음이 생겨진 것이다. 그리 말을 이미 해놓았습니다. 바울은 수사학도 잘 알았고 인간적 설득력의 방법들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사역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길 기다렸고 그 역사의 결과로 말미암아 저들 안에 믿음이 생겼고 성도가 되었고 교회가 된 것이죠. 바로 그들 자신들이 바울이 사도임을 입증하는 추천서였고 그들 자신들이 바울이 사도임을 입증하는 열매요 증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어 바울의 인간적 부족한 면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부인해버렸다는 것은 바울 입장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참 쉬운 사람들입니다. 풍채가 좋고 말솜씨가 화려하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을 만날 땐 희한하게도 위축되고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를 존중하려고 하거나 은근히 인정하면서 대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소개하면 이렇게 쳐다보다가 의사래요, 뭐 한대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갑자기 그러시냐고 태도가 금방 달라지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죠. 우리가 외적인 조건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배경이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이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뿐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도인지는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진짜가 아닙니까? 그들은 바울을 인신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인신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죠. 진짜인지 아닌지는 진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누가 진짜 진리 안에 있고 누가 진리를 가르치고 있느냐, 그걸 잘 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를 잘 봐라. 누가 교회를 세우는 자고 누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인지를 잘 보고 판단해라. 그리고 그 가르침의 결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더냐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반하게 되느냐를 잘 보고 판단해서 진짜 사도됨을 결정해라.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세상의 이론과 철학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떠난 뒤에 그리스도가 기억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남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 뒤에 자신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죠. 우리 한국의 이찬수 목사님께서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거의 그 지역에 한 5년 만에 오셨나? 이런 식으로 거의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셔서 사람들은 다 왔어요. 참여했던 사람의 3분의 1 정도는 다 외부 교인이었고 많은 관심이 몰렸습니다. 와, 유튜브로 봤던 분이 우리 대전에 오셨어. 막 이런 분위기. 그분이 단에 섰을 때 처음에 했던 말이죠. 성도님들께 부탁합니다. 잠시 말씀 전하러 온 나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누가 택배 배달하러 온 택배원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전해준 물건이 집에 남지 그 택배 배달원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러 온 제가 아니라 전하여준 말씀, 배달된 메시지, 이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진리의 별을 가리키는 제 손을 쳐다보지 마시고 손이 가리키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맞죠? 참된 사역자는 사역을 할수록 공동체의 말씀을 남기고 공동체 회원들이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 사람이 참된 사역자이죠. 은퇴하신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철저히 저를 잊으셔야 합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이재철 목사는 완전히 지워지고 새겨진 예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바울이 지금 거짓 교사들에게 흥분하면서 거칠게 몰아붙이는 이유는 저들이 자신을 인신공격했기 때문에 흥분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진리에서 속히 떠나고 주님의 일 하던 것을 멈춰버리고 전하여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하여준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 혼잡하게 되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했고 나를 잊었어? 개척 목사는 나를 잃어버려? 그걸로 흥분한 게 아니고 남겨놓은 말씀이 혼잡돼서 교회 안에서 어그러졌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찾아볼 수는 없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가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되는 것을 너무너무 경계했고 그걸 지적을 했어요. 4장 2절에도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러니까 바울은 역시나 말씀이 혼잡되는 게 그게 싫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보면 핵심이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바울의 관심은 자신들을 남기고 자신들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남도록 그렇게 하는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들은 교회로 잠입해 들어와
자신들이 얼마나 유능한지, 육신적으로 볼 때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전하고 자신들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자랑의 내용도 자랑의 기준도 틀렸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가가 후대하죠. 사람이 자신한테는 관대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나를 막 자랑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한다?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말인데 그거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한 번은 사역할 때 어떤 목사님이 저를 불러다 놓고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열심히 하면 나중에는 나 정도 될 수 있을 거라. 똑바로 열심히 잘하라.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정말 진심 담은 마음으로 너 똑바로 제대로 하면 나중에 나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뭐 나이가 한 20살이나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2-3살 차이 나는데 너무 기분이 상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몇 달 있다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부도덕한지.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야 그게 진짜입니까? 아니면 제가 그 말을 그분에게 해드려야 진짜입니까? 당연히 제가 해드려야 진짜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17,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내가 옳은지 그른지는 내가 결정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죠. 오직 나를 판단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옳다 해야 우리 삶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다 하면 우리 삶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도 않고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도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를 외모로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먼저는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으로는 그나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를 행하는지 그가 떠난 자리에 무엇이 남는지를 보고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판단하여 옳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오늘 이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판단에 휘둘리지도 않고 내 판단으로 나를 재단하지도 않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편에서의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검증하고 또 그렇게 그 주님의 칭찬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